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방송실에서 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을 뭐 할지니라? 전할지니라. 또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말하라, 전할지니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진 자는 반드시 말씀을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문명이 이제 발전을 하면 그 문명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기술을 활용해서 본질인 이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지요. 1920년대에는 우리가 라디오라는 것이 나오면서부터 라디오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또 전하는 매체로 이렇게 사용되어져서 지금도 라디오를 통해서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5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영화나 TV를 통해서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도록 문명이 발달을 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오니까 인터넷이 또 발달이 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요즘에는 신체의 일부라고 하는 스마트폰, 이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을 통해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상 전도지를 개발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이 영상 전도지가 여러분들한테 3일에 한 번씩 나가요. 처음에는 매일 나갔는데 이번엔 3일에 한 번씩 나가는데, 하루는 영상이 나가고 하루는 엽서가 나가고 하루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손편지가 있듯이 자기 마음을 예비 신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오늘 나가게 되는 영상 전도지를 소개합니다. 예. 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고 있음에도 오랫동안 본인의 삶도 힘들 뿐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잘 풀리지 않고 왜 환경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 안에 잠재해 있는 내가 모르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아를 발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깨어진 자아를 처리하고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그 말이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내 말이 누구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오늘 이 컵 속에 물을 따르면 물이 나오고 이 컵 속에 콜라를 넣으면 콜라가 나와요. 우리 마음 속에 무슨 말을 가지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생각이 말로 나오고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고 그 생각은 또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생각과 말은
같이 존립을 해요. 그래서 인생은 말대로 되는데요. 이 인생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쪽으로 가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인생은 말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성경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훈련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모세오경을 통독하고요, 출애굽기를 정독하고요, 또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하야통삼을 통해서 통독하던 레이스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루에 4장씩, 10장씩, 12장씩 읽던 분들 계속 달려요. 그리고 하루에 1장씩 하야통삼을 통해서 새벽기도 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까지 출애굽기 개관을 하고요.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각 장별로 1장씩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차원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요. 보이는 세계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있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한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 안 보이는 것에 전부 다 쫄아 있어요. 근데 안 보이는 바이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셔요. 네.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시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다 무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예수님은 사람이지만요, 그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로마 군사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죽으신 예수 다시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들어오잖아요. 암세포. 그러면 이 암이 퍼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암세포가 퍼지면은 우리는 죽어요. 네. 근데 이 암세포를 안 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치료를 하지요. 우리가 애써야 될 부분들을 치료해서 암을 정복하는 사람도 있고 암에게 정복당하는 사람도 있지요. 네. 오늘 죄라고 하는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백신이 있는 것 마냥 이 죄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백신이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셔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예요. 또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경에 또 신약에 기록하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의 방식,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복 중의 복이죠. 복 중의 복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수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그 학자들이 공부를 해서 연구해가지고 발표하는 레포트나 논문들이 너무 많아요. 학설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 학설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머슬로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심리학자인데요. 이 머슬로라고 하는 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분석을 하면서 5단계로 욕구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식욕, 성욕, 수면욕이 있는 생리적 욕구죠. 누구에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안전 보장을 추구해요. 안전한 욕구, 안전의 욕구를 추구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있어요.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소속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존중의 욕구가 있고요. 최고의 인간이 되고 싶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자아 실현의 욕구, 최고의 인생이 되고 싶은 욕구. 근데요, 재성을 가진 우리 존재는요, 최고가 될 수가 없어요. 땅에 사는 우리 인간은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요, 최고가 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오면서 모든 인생들이 발발 떠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부름을 받게 되죠. 근데 모세가요,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돼요. 부름을 받게 돼요. 불 가운데 나타나셔요.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신을 벗어라.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홍해바다를 갈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모세의 능력과 모세의 지도력 가지고 애굽 제국이라고 하는, 지금도 강대국인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체 세계 국가 중에서 강대국을 이루고 있는 것 마냥 그 당시의 강대국은 애굽이에요. 애굽의 왕을 바로 그래요. 파라오 그래요. 그 파라오를 설득시키고 그 왕의 손아귀에 붙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만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모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을 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을 해요. 이 세상은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실상과 현상이 있는데, 현상은 보이는 이 세상이고 실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나라 정책도 보이지 않지만 청와대가 있어서, 행정부가 있어서, 대통령이 있어서
또 국회가 있어서 또 사법부가 있어서 여기에서 입안되어지는 정책에 의해서 이 세상 나라가 움직여요. 대한민국이 움직여요. 그것처럼 우리는 현상밖에 보지 못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봤어요.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무엇을 창조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창조했느냐가 중요하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바다와 해와 달과 식물과 모든 것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든 피조물이 있어요. 그 피조물이 사람이에요. 어린 아이를 임신한 엄마는 아이가 써야 될 모든 자재들을, 필요한 기구들을, 보행기나 또 기저귀나 옷이나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해서 그 아이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만드신 이유는 사람에게 이것을 다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게 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 2시쯤 해서 제가 설교를 거의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차를 안 가지고 내가 걸어왔어요. 그래서 걸어서 집으로 가는데 여기 초등학교 앞에서 이렇게 가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근데 고양이가 나를 보더니 도망갔을까요? 나한테 덤볐을까요? 도망가더라고요. 창세기 말씀이 생각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사람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네.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노릇 할 수 있는 권한을 잊어버리고 사탄에게 이 왕권을 빼앗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탄에게 빼앗긴 왕권을 찾아주기 위해서 계속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계속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 거죠. 아이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자식은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 아이를 때려서라도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홍수 심판을 하고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침묵을 하다가 하나님이 샘플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계속 사고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라고 그러고 자기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삭을 그에게 주셨고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 우리는 끝없이 암덩어리가 우리 속에 퍼져 있어서 그 암덩어리를 통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암덩어리를 고칠 수 있는 백신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셔서 그 예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불행한 인생, 죽음의 인생,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동행하셔서 끝까지 하나님과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계획서,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하시고 이삭도 동일하게 하시고 야곱도 동일하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하고 찌질이 같은 인생, 사기꾼 같은 인생, 모질이 같은 인생,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똑같은 모세를 불러서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지팡이를 주시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해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가 했던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재주가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한 거예요. 이것이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폭의 그림, 일주일 동안 내내 기가 닦지가 않도록 보았느니라 천할지니라 구원의 하나님, 동행의 하나님, 구원과 동행의 하나님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을 우리는 이제 안 보고도 그 출애굽기의 그림을 그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들어도 새겨지지 않던 것이 하야통삼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신앙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세상 집단들 중에서 다단계나 이단이나 또 공산당이나 군대나 강력한 집단들이 있어요. 인생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집단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계속 반복해서 문신을 새기듯이 계속 반복해서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새기라는 뜻은 반복해서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복을 싫어했어요. 반복을 안 했어요. 반복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어요.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됐어요.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인생을 만드셨는데 왕노릇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도 환경에 침몰되고 감정에 침몰되어서 스트레스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술 먹고 다 풀어버려요. 그런데 믿으면서 이걸 못 날려요. 우리는 2021년 표가 천국을 실감하는 예식 공동체예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천국이 내 안에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보여주시죠. 하나는 구원, 하나는 동행. 네. 그래서 이 구원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그래서 이 능력이 함께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예수를 만났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무엇이다? 백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명품이 있습니다. 짝퉁이 있어요. 명품 되고 싶은가요? 짝퉁 되고 싶은가요? 명품 되고 싶죠.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있어요.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를 갖고 싶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를 갖고 싶어요? 코리아를 갖고 싶군요. 그러면은 메이드 인 세상 나라가 있고 메이드 인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메이드 인 천국 있고 메이드 인 지옥 있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천국 가야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 거가 되는 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되는 거. 누가 택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고, 이삭이 택함을 받았고, 야곱이 택함을 받았고, 70인이 택함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을 받았죠. 모세가 택함을 받았고, 우린 택한 족속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택한 족속이다. 우린 짝퉁이 아니라 명품이다. 우린 메이드 인 갓이다. 할렐루야. 메이드 인 코리아보다 훨씬 더 좋은 메이드 인 갓이다.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본래 우리는 왕 노릇하면서 살아야 돼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졌던 인간에게 성막을 지켜요.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서 하는 일이 뭐야? 제사 지내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는 땅에 있는 인간, 죄 가운데 빠진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분을 바꿔주셨던 거예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이 세상의 거룩한 나라, 다 지저분한 나라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당이 좀 정권을 잡아서 정부를 잘 운영하면 좋겠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맨날 그대 중이에요. 이 나라에 개판인 지역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가 여의도예요. 국회의사당이에요. 맨날 싸움판이에요. 거룩한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거룩한 나라는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예수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거룩한 나라예요.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부모 관계가 되면은요, 부모님이 가진 상속권을 당연히 받게 되어 있어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 거, 내 거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거가 내 거가 돼야 되는 거죠. 저희 앞마당에 몇천 평 되는 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 오정대공원. 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어디 가다가 소변을 봐야 될 일이 있으면 꼭 호텔로 들어가요. 호텔에 가면 인사를 해요. 그들이 잘 관리를 해요.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림이 되는 거예요. 다스림이 되는 거예요. 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마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물속에서 헤매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에서 건져내셔서 신분을 바꿔놓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충분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인생을 자꾸 조그맣게 쫄아가면서 살지 마세요. 신앙이 들어가면은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는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갓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쫄지도 말고 기죽지도 말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내 산에서 그 부족한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희는 이제 보았지 않느냐? 호계바다 갈라지는 것을 봤지 않느냐?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지 않느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지 않느냐?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지 않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지 않느냐?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보았느니라. 또 하나는 뭐예요? 전할지니라. 네. 전해야 되는데 구원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어요. 이제 너희가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너 힘으로는 안 돼. 내가 이제 여기서 살 거야. 그래서 너희가 져야 될 게 있어. 그것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그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이렇게 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해요. 네. 결국은 이 성소가 성막이 되는데요, 그 성막이 지어진 곳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임재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요. 그것이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이죠. 낭송해 주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성막을 짓게 된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는 솔로몬에 와서는 성전이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통독을 하라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성경 통독을 하면은요, 하야통삼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하고 성경 통독을 통해서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하면 이제 설교가 재밌어지기 시작을 해요. 아,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아,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아, 라는 감탄사가 생겨요. 네.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요, 그게 뭐요? 물음표가 생겨요. 아가 좋아요? 뭐요가 좋아요? 아, 여러분 다 감탄사의 인생이 되십시오. 네. 느낌표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자꾸 물음표 인생으로 살아요. 인생이 뭐냐? 왜 이러냐? 그게 뭐냐? 네. 또 그거나마나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은 다 끝났다. 마침표 인생입니다. 내 인생 다 끝났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막 자살하잖아요. 네.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네.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차원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은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헐어요, 안 헐어요?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말씀하셔야 안 하셔요? 다시 짓는다. 성전이 헐려요, 안 헐려요? 헐려요. 성전을 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래요. 내가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가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전이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떴다방이 아니야. 하나님이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안에 성전이 내 안에 차려짐으로 말미암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나와 사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실감하라고 하냐?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열매가 없을 때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느 날 질문을 해요,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저주해서 말라 비틀어져서 죽었는데 왜 요새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소설을 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 했는데 왜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예. 그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중심으로 사는 민족이에요. 그 유대교. 근데 그 성전 중심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갖다가 넥타이 만들고 말씀을 갖다가 겉옷 만들고 애투 만들었어. 그걸 형식주의라고 그래. 그 말씀의 본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그걸 율법주의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를 못 찾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말리는 사건,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사건은 그 안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장사하는 성전을 뒤집어 엎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성전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이제는 부서지고 회파되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교가 끝나는 자리예요. 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자리인 거예요. 예. 그리고 누구 중심이 되냐? 예수 중심.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성전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공동체란 말이에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받은 우리가, 소명을 받은 우리, 사명을 맡겼는데 그것이 전할진이에요. 하나님이 발광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반사체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태양이 발광체면은 달이나 별은 반사체인 거예요. 거기는 발광할 수 있는 발광이, 빛이 없어. 예수가 참빛으로 오셔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는 전할진이라가 돼야 되는데, 코로나가 왔다고 말씀을 전하는 일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IT 전도지를 만든 거예요. 사실 코로나가 와도 할 수 있다.
전할진이라 알아. 다 아는데 그렇게 안 사는 게 문제.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전할진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장별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 개관을 통해서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은요, 이 성막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는데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네게 뭐한 대로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네게. 그래서 이제 25장 쭉 읽어보면 뭐 무엇을 만들고 뭐 제단을 만들고 뭐를 만들고, 그래서 제사장 옷은 어떻게 하고 다 이게 있어요. 그럼 머리가 아파. 사실아 머리 아플 거 없어. 이제 새벽기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한 장 한 장 듣다가 보면은 성경이 열리게 되고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되고 머리 아픈 것이 시원하게 되고, 할렐루야, 성경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공동체가 모세오경이 끝날 때쯤 되면은 차원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네, 차원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해오던 차원하고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훈련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실감하는, 천국을 실감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라는 얘기는 인간의 생각은 1%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성막을 어떻게 짓느냐, 내게 보인 양식대로더라. 내 생각은 1%도 들어가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 예수 생각, 이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야통삼을 만들어서 이거를 잘 하고 싶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은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이 만들되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만들되라는 단어는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은 1%도 넣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보인 양식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일이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려면 알아야 순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통독도 하고 정독도 하고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난 나이가 먹어서 안 돼, 난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돌에다가 새기면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해요. 그럴수록 더 좋아. 지워지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 절대로 신앙생활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이거를 순종을 해야 되는데 못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가 이런 설교였어요. 무슨 설교느냐? 그 설교를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설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산상설교를 어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시인이 쓴 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앉으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도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도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도 행복하다. 박해받은 사람도 행복하고 고통받는 사람도 행복하다. 하늘나라의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 그래서 이거를 천국 시민 헌장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에 국민교육 헌장이 있는 것처럼 천국 백성이 해야 될 일,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되고 그 천국을 예수를 믿고 천국이 임한 사람들은 우리가 슬퍼하는 것도 자비를 베푸는 것도 박해를 받는 것도 고통받는 것도 다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하늘나라의 보상이 크니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글로 적어 놓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는 안 하고요. 그냥 글로 적어서 지식으로 자꾸 바꿔요. 지식화시켜요.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외워야 하지 않을까요? 암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암송한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끼리 시험 한번 쳐볼까요? 성경 퀴즈대. 성경 많이 알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질 않잖아요. 빌립보가 이렇게 또 말씀해요.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참고 서적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석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막 다 찾아보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 설교를 적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슴에다가 그냥 새기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바돌로메가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할 것 같은데요. 전해주는 게 아니라. 전해야 되는데 전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노래는 잘해요. 근데 스마트폰 전도지 그거 핸드폰에다가 그거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인간님들을 보시면은 왜 그런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거 다른 제자들에게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마테오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하신 말씀 다 하셨나요? 예. 그리고 유다가 말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닐까요? 예. 그리고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에게 앞으로 할 수업 계획서를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앞으로 설교 뭐뭐 할 건가? 이거 신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려고 하는 거는 없어요. 예수를 닮으려고 정말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려요. 그냥 지식화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똑같아요. 기독교가 똑같아요. 그 가르침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고 이제 물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우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셨다.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100% 다 주님처럼 살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사순절이거든요. 사순절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근데 우리 개혁교단에, 우리가 소속한 이 개혁주의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잘 안 지켜요. 왜 그러냐면은 의미가 날마다가 사순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가 예수 따라가야 되는 거죠. 날마다가 부활절이고 날마다가 고난주간이고 이것이 사실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천주교 의식을 따르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저기 했는데 사실은 이게 더 정확한 거죠. 그러나 그걸 지키고 안 지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날마다 지켜야 되니까요. 날마다 사순절해야 되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 또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워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도 그 하나님께 순종하시잖아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뭐가 중요해요? 구원과 동행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잘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셨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을 보시면은요, 그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신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나타남이 언제 많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자 예수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린 로봇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간의 생각을 1%도 놓지 말아라. 만들 때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반드시 성막을 만들듯이 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느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예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CCC라는 단체가 있어요. 선교단체인데요. 김중곤 목사님이 그 CCC 단계 저기 대표이셨는데요. 저는 집사 때, 평신도 때 이분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들으면서 엄청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분 이야기 중에, 그분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내 무의식과 꿈속까지 예수 의식화가 된 골수 예수장이고 싶다. 골수 예수장이고 싶다. 나도 선몽이나 꿈 같은 거를 꾸기도 하는데 많은 꿈속에 보면은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할 때도 밥 먹는 꿈보다 예수 꿈을 더 많이 꾸었다.
2번 죽었다 깨어난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나는 예수의 의식 속에 깨어났으며 나의 언어의 대부분이 예수를 설교했고 내가 쓴 수천 통의 편지와 글에도 예수였고 내 딸을 위해서 써놓은 유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내 묘비명도 예수일 것이다.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순도는 100%이고 싶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순도 100% 되고 싶은 마음 가지고 달려갈 때 정말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는 성막을 짓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세계 플랫폼 중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